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끝부분을 마무리하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게 되어지죠. 그 고백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도 너무나 귀한데 사도 바울은 이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도 그는 즉시하죠.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즉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족이, 내 친척이,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만 있다라면 나 하나님의 이름에서 제외되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사라져도, 그리고 내 이름이 비록 그 모든 것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믿음의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줬다라면, 그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7편 말씀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보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올라오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윗을 포위하며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 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들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너는 잠잠히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확실히 보게 될 것이야 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즉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다
라고 그가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가장 많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라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겠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모습이 혹시 내가 거기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 가운데 우리들은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노출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믿고 있는 이가 누구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확실히 믿어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심지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늘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느 곳을 바라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여러분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애국가의 원곡 가운데 한 가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에서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죠. 그러나 원곡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금 온전하게 그 자리로 돌아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확신과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두 번째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은 바로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신조어입니다. 이 당시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언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쓰여졌냐면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된 315년 이후에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주목해 보면서 그렇다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불렸을까?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불림을 받았냐면 크레스천이라고 불림을 받았대요. 여러분, 크레스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들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술주정을 하면서 교회를 믿고 있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공격할 때
저 크리스찬들을 봐 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바보가 아니냐, 어떻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렇게 착하고 순에 빠져서 저거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저래? 라고 하며 그들을 비난할 때 쓰는 단어가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 평가의 놀라운 점은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안디옥 교인들이 그 삶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순에 빠져서는 에이구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비난 말을 들어도 이들은 꿋꿋하게요, 그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이들은 그들이 그 삶으로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큰 심판과 환란이 밀고 들어와도 의연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 10개라는 영화와 함께 여러분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커바디스 도미네에서요, 네로 황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밥이 되려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때 네로가 뭐라 말합니까? 귀를 막고 말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라.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렇게 미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사람들. 환란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비웃음이 나타나고 조롱이 나타나고 깔깔대고 웃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져도 절대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걸음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던 이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복음으로 로마가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로마가 뒤집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는 사건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깨닫는 사건은 로마에 2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은 AD 165년도에 나타납니다. AD 165년도에 로마 땅에 역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역병을 의학자들은 천연두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이 천연두로 2천만 명의 로마인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이 죽는 일 가운데 갈릴리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들도 그 역병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자신들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제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비난받는 이들은 도망가기커녕 그 자리에 버티고 서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5년도가 지나고 251년도가 됐을 때 로마 땅이 또다시 역병에 창궐합니다. 그때의 역병을 홍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도요, 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고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고 또 식인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단 사상의 대표적이었던 갈릴리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도망가긴커녕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 착한 삶의 모습을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픔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굶주린 이들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도 병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주교는 그 삶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들이라고 홍역 안 무서웠을까요? 이들이라고 이 전염병, 역병 안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한 정신, 복음의 정신이 바로 그들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들에게요, 홍영이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에게요, 그 아픔의 역병이 이들을 비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삶이 로마를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역병이 마무리되는 시점쯤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귀족들과 그 당시에는 로마의 모든 평민들이 그 레시찬들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관심에 나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보면서 후에 이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리스천, 예수가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부분은 후에 로마가 국교가 된 이후에 교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과 함께 세상을 감동시킨 것은 믿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크리스천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힘, 모두가 노력할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힘,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성도들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루하루가 점점점 우리를 옥죄어오는 마치 올무처럼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피부와 살을 옥죄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믿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격려합니다. 전화합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해줄 수 있다라면, 하나님, 이 땅은 무서워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참된 감동을 느끼며 온전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도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크리스찬의 정신,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그 정신, 그 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삶의 자리로 흩어졌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그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점검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요, 비난보다는 축복을요. 제가 가끔 뜬금없이요, 식사하다 말고
어떤 이가 무엇을 할 때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막 웃으세요. 왜 웃습니까? 사실은 그 말 전의 상황은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축복합니다 라는 말에 그도 기쁘고 말한 저도 기쁘더라고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많은 사람을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빌어 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정신을 가지고요, 많은 이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마스크 쓰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분들은, 고통 가운데 목말라하고 있는 저분들은 누가 축복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 지인들 누가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아도요, 문자로도 전화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격려해 주며 지지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에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니 안겨서조차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위정자들과 그리고 의학계에 정말 이 모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지지해 주세요. 끊임없이 정말 여러분들 그분들을 그분들을 지지해 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특별히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도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격려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끌어안으며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